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6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TV를 켜면 전쟁,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기후의 재앙, 경제의 붕괴,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 등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의 삶의 바탕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 위기 앞에서 책임 있게 반응할 사람의 부재에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흔들릴 때 모두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면서 등 돌릴 때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자주 잊곤 합니다. 특히 오늘날 청년 세대는 이 위기 속에서 공공의 책임보다는 나 하나 살아남는 법, 내 자리 하나 지켜내는 법,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공정보다 생존이 더 절실하고 이상보다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앙조차도 나를 위한 위로와 확신 혹은 개인 구원의 문제로만 좁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의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모든 시대의 위기는 한 사람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이제 8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이라는 이방 제국의 한복판에서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설계했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회 전체의 질서를 새롭게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지 고백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제도 속에, 정책 속에, 일상의 질서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 하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은 공동체와 이웃, 사회 전체를 위한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성령 충만은 단지 뜨거운 찬양이나 기도의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만든 정책은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청년 요셉 시리즈 이제 마지막 3번 이제 3번 남았어요. 6월에 끝날 겁니다. 언제 요셉 끝나나요?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의 이야기를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곧 우리가 믿는 믿음과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근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13절은 그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단지 한 지역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전 지중해 지역 전체 그 모든 지역을 흔드는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풍년의 때 마련해둔 곡식 창고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무너졌을 것이고 국가는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 한가운데서 요셉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라 삶과 지혜의 갈림길에서 백성들을 살리는 존재였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7년 전부터 이 시기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꿈의 해석을 단순히 말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에 철저히 적용하는,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단순히 위기를 피하는 데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백성을 살리는 길을 미리 설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의 첫걸음이 바로 돈과 곡식을 교환하는 체계였습니다. 요셉은 먼저 공정한 자원 분배로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여러분, 여기서 팔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사꾼의 행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 창고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공급한 구조적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 백성들의 돈은 정부에 기속되고 요셉은 그 자원으로 다음 단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전체를 생존케 하는 정책적인 운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통치의 원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돈은 모두 바닥났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곡식과 가축을 교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백성의 자발적인 요청과 제안을 존중하며 요셉은 살리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권력자였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 가축을 강제로 몰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합니다.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는 백성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역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청년의 실업, 고립과 관계의 위기, 정신건강의 위기, 생태 환경의 붕괴 등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비판 속에서 그냥 뒤로 물러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위기를 통해 사람의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자신을 내어주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통치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회복력.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서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준비시켜 그 위기를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억압받는 히브리인들 사이에 보내졌고,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왕의 곁에 섰으며, 다니엘은 무너진 예루살렘 대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심장부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한가운데서, 이런 위기 한가운데서 복음을 말만으로 하는 사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근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애국 백성들은 마지막 남은 자산인 자신의 땅과 몸을 요셉에게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는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생존의 기로에 선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외치는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요셉이 이 외침을 단순한 권력으로 제압하거나
기회를 삼아 착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위기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환난 속에 공공의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 위기를 끌고 갑니다. 백성들은 먼저 스스로 제안합니다. 자신의 땅과 몸을 바칠 테니 생명을 살려달라 말합니다. 요셉은 이 제안에 강제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주체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사회 전체를 안정시키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합니다. 요셉이 택한 해법은 토지의 구육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땅을 바로의 소유로 귀속시키되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셉이 권력을 앞세워 억압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요청한 백성들의 말에 수용하며 사회 전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질서를 세워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이런 기근을 버텨내야 될 고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질서를 다시 정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요셉은 모든 땅을 국유화했지만 제사장의 땅만큼은 예외로 남겨두었습니다. 22절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이것은 단순히 행정상의 예외가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신앙과 정체성을 배려한 행위였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언이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나라의 신앙과 전통까지 배려할 줄 아는 통찰과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신념을 단순히 배격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공통의 인간됨, 생명에 대한 존중,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죄의 영역이 아니라면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다룰 것이 아니기에 일단은 접어두고 요셉의 정책과 제도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토지를 바로에게 귀속시킨 후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 말은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말입니다. 기근이 계속되는데도 요셉은 백성에게 다시 씨를 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경작할 미래를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소망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절망 속에서 생명의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질서를 세우되 사람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현실을 직시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릴 길을 찾는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땅을 관리하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세웠지만 그 안에서 그는 결코 사람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생명을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자립하게 하는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의 그 좁은 영역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진짜 복음은 구조와 제도를 통해 사회 안에 생명을 심습니다. 진짜 복음은 오늘도 씨앗을 주며 다시 살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과 신앙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느냐? 요셉은 총리였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질서를 세우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의 신앙은 제도가 되었고 그 제도는 복음의 실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사회의 생명으로 흘러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요셉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나중에 총리가 되면, 나도 나중에 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계속되고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요셉은 권력자로서 백성들을 장악하거나 소유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는 제도를 세웁니다. 그 핵심은 단순히 먹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래를 회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토지를 국유화했지만 농민들에게 씨앗을 제공하고 직접 농사를 짓게 하며 그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도록 합니다. 요셉이 만든 제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조치는 단순히 경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우며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제도가 왜 그렇게 대단하고 혁신적으로 보입니까? 왜 놀라운 제도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소작농은 보통 수확의 절반 이상을, 절반을 가장 낮게 잡은 수치입니다.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내야 합니다. 흉년이어도 예외가 없었고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20%만, 5분의 1만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정부가 땅을 보유하지만 사람들의 자율성과 생계를 보호하는 균형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매달 높은 월세와 물가를 감당하며 삶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노동의 땀보다 자산이 소득의 기준을 결정짓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것은 완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 다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하나님의 법칙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정책은 일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그는 땅과 자원을 가진 자의 욕망보다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주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도한 월세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부만 쌓아 올리는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요셉은 단지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자산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공의 질서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씨앗을 나누고 땅을 경작하게 하고 그 수확에 정당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그는 단순한 구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임 있는 리더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억지로 강요된 복종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감사와 신뢰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대다수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80% 가까이가 원래 그냥 노예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 길이 열어준 요셉에게 감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나이지리아에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그리고 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은 경제, 사회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부쿤 아워시카라는 여성은 금기와 구조를 깬 여성 기업인으로 그 땅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단돈 몇천 나이라로 가구 회사를 세웠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신뢰를 통해 나이지리아 최대 민간은행인 퍼스트뱅크를 첫 여성 의장을 맡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기업의 구조 자체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익 중심의 기업 문화를 바꾸고 젊은 여성 리더들을 교육하며 청년 창업 프로그램으로 확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일터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녀는 신앙과 실천을 결합한 삶을 통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워시카는 부패와 무질서한 사회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을 다한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한국의 아워시카, 한국의 요셉을 하나님이 찾으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은 복음의 공공성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받은 은혜에 머물리지 않고 그 은혜가 사회 구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흘려보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곧 다가올 새 생명 초청주일, 이런 행사는 단순히 여러분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고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는지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 한 사람의 삶의 존재와 태도가 그리고 선택이 교회에 처음 오는 누군가에게 그 인생의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말뿐인 공동체라 말하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책임을 지고 지혜롭게 돕고 존중하며 사랑할 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청년 여러분, 요셉처럼 공정한 제도와 실천적인, 현실적인 사랑으로 살리는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초청주의를 통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증명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였지만 그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에 물들지 않고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떨어져도 가축이 없어도 땅과 몸까지 포기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사람의 존엄을 잃지 않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도를 만들었고 사람들의 자립을 도왔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우리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경제는 흔들리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누구도 우리가 살 길을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받은 복음으로 무엇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나 혼자 살아남는 길만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셉은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곧 있을 새가족 초청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날만 반짝 친절하고 반짝 열심을 내기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너의 태도와 말, 손끝과 선택 속에서 나를 드러내라.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는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날, 그가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길, 희망을 볼 수 있는 구조, 존엄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일터, 교회, 친구관계, SNS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나만 살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요셉은 특별한 환경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고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같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같은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다시 피어나게 합시다. 그리고 새가족 초청주일에는 그들이 단지 말로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합시다. 이 시대는 요셉을 찾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